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침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과 진리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식이고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로 인하여 감사하오며 저희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든지 또 교회를 안 다니든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 거기 교통편을 이용하십니다. 교통편을 이용하실 때에 운전수한테 거기 운전면허증 보자고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미국하고 거기 한국을 다녔지만은 한 번도 기장에 가서 당신 거기 라이선스 보자고 나 얘기 안 했어요. 그 왜 타요? 어떻게 타요? 뭘 믿고 타요?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그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식당 주인이 요리사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음식들을 제대로 만드는지 제대로 잘못된 걸 섞는지 안 섞는지 그거 확인하십니까? 확인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방황하게 되고 우리들이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잘못 믿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유,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왜 그것을 믿느냐 했을 때에 전에부터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믿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다른 사람들 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결정 이미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에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성경에다 갖다 대고 성경에서 말씀하면은 그것을 내가 채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무엇을 배웠든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믿고 싶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맞춰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암송을 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목사님 설교에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거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서부터 많은 경우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렇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침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침례는 침례 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니까 우리가 침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침례교인이라 아나베프티스트라 침례쟁이들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이 침례가 성경적인 줄을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침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들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다 침례가 성경적이다라는 것 다 인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도 침례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 다시 말하면은 여기 여호와 증인들도 침례 행합니다. 여기가 이 오순절 교회들도 침례 행합니다. 몰몬도 침례를 행하는 줄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안식교회도 마찬가지다 침례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침례가 맞다 하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침례는 신령한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서 더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첫 순종이 이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우리는 먼저 침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의 전제 조건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간정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비록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침례는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이런 이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깥에서 청소하는 일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침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비록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똑똑해서 하는 것 아니고, 그냥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어떤 재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침례를 교회 안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작아졌나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읽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글이 너무 작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이 한국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의 뜻, 세례, 씻는 예식이다 이 말이죠. 뭘 씻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은 거기 개신교회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은 세례가 무엇이냐? 죄를 씻는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죄의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에서 나오는 것, 그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침례라고요. 침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침례라는 단어가 밥티즈마라고 합니다. 밥티즈마에서 영어로는 뵙티즘이 나오게 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예. 뵙티즘 여러분 보세요. 밥티즈마가 헬라어인데 뵙티즘 영어는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은 세례다, 침례다. 그 다른 말이 있어요. 거기 이 침례를 영어로는 immersio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스프링클링, 세례를 스프링클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한 단어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철자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 영어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침례라는 뜻입니다. 여기 밥티조라는 동사형이에요. 침례를 베푼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baptiz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한국말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 처음에 이것을 그때 이미 이제 이 한문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을 때에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이 심양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침례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은 틀렸으니까 세례라고 한문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뜻은 이 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담근다는 뜻이에요. 이 밥티조라는 것이. 그래서 물들인다. 물들여서 이렇게 이게 나무에다 물들이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게 덮어버리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면은 침례라고 번역을
왜냐하면 침자가 잠길 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그때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밥팀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밥팀네 베프티즘 밥티즈마 밥팀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때 1880년대 그렇게 이 존 로스의 그 성경이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세국 정책이 끝나고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잘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새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또 사실 갈등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이제 장로교나 이 감리교나 이런 선교사들이 성경은 세례로 중국말 성경의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멜컴 페닉이라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가 또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번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결국은 이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믿는 거기 말콤 페닉 선교사를 성경 번역위원회에서부터 제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원어성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들이 원어에 의해서 번역을 한다면은 세례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씻는다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집어 넣는다, 담근다, 잠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로 번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침례교인이니까 이것을 침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고쳐서 읽는 것입니다. 제 성경에 침례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제게 있습니다. 한글 성경 가운데 이 세례를 침례로 이렇게 출판한 그런 성경들도 있어요. 그것이 제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그러면은 그 원어상 의미에 있어서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만약에 세례라면은 강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 조금 떠가지고 그냥 회당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례는 그냥 물만 조금만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단강에까지 가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침례 요한 있는 곳에 왔더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이 말해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침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와 같이 하여 네가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허락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 하실 때에 그 모든 의는 사실은 세 가지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침례의 모습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요.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고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이 부활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침례에 모든 의의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침례에 가지고 있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 곧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 죄인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 게 주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글이 작아서 내가 저게 안 보입니다만,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칭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기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이제 그 죽은 그걸로 죽은 것으로 충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그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으면 주님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물에서 올라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침례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의라 그랬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 모든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칭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30살까지는 이제 거기 조용히 개인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30살 되었을 때 주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처음 하신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공생애 마지막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 또 우리의 의,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이 그 성화의 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것이 앞을 내다보시고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의롭게 해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복음을 이루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 가서 사도행전 제2장 에 있는 말씀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에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첫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36절에 지금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침례를 3,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다녀온 지가 언제였나요? 2009년이었나? 그때 우리가 거기 이스라엘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금 발굴하고 솔로몬의 성이 지금 발굴됐다 그러고 다윗의 성이 지금 발굴되었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발굴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이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을 보시게 되면 성전터가 있는데 그 남쪽으로 이렇게 이 계단들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거기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이 지금은 새로 생겼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그 옛날 사진에 보게 되면은 그 이 이스라엘 이 성벽에 성전터로 올라가는 그 이 성전의 이 바깥 그림의 벽에 이 옛날 사진에는 청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들 보면 거기 청계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청계들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 양쪽에 이 청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본 것이 뭐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위대한 건축가였어요. 이 성전 틀을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냥 언덕으로 되어 있는 성전 틀을 이렇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벽을 세워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입구에다가 왼쪽으로는 이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청계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에 이 물길이 있어요. 그리고는 뭐 그 물들이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전부 돌로 된 도시거든요. 그 물길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계단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큰 수조들이 있습니다. 왜 수조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씻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들이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욕조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3,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침례를 줄 수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례가 아니냐?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이 이미 그 당시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예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돌아보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미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죽음과 장사의 부활이죠. 지금 우리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해서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침례받는다 그 말에,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일어났다. 그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는 죄인으로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례인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간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을 펴십시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인이든 나는 죽었다. 죄인이든 박희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교회에게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 명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문에 보게 되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제자예요. 그리고 또 이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야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고 이제 그 믿음의 간정으로 침례를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진 이제 순서가 침례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침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죽은 줄 아시죠?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다른 강도가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알았다 우리 내려가서 침례받고 오자.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침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뭡니까? 물론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 이후에 오는 첫 걸음은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상징, 복음의 이 모형,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가 줍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없잖아요. 제자들이 죽지 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침례를 줍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침례가 맞으니까 이제 우리 침례 받읍시다. 앞으로 침례하는데 난 아예 침례를 안 받았으니까 당신이 내게 침례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로 우리가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세는 교회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제는 금강성서 침례교회는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정식적인 조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우리는 지금 어떤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페스코에 있는 우리 리버뷰 침례교회의 권위를 거기 교회에서 세계 안수를 하시고 권위를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는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이번에는 우리 금강교회는 좀 조직을 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천천히 조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종교회 개척할 때는 우리가 1년 만에 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천천히 우리가 좀 더 우리들이 기초가 튼튼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로 조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교회가 조직이 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이제는 이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고 목사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권위를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조금 낫나요? 글씨가 조금은 커졌네요. 이제는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제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우리가 침례의 수침자, 침례의 대상이 누군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7절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 그러는데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영어 성경이나 원문 사본에 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37절에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침례의 조건이 뭡니까? 내시가 누군지 아시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임금이 여자기 때문에 그 장관들은 전부 내시였더랬어요. 황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죠. 거기에 내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29절에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같이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거 이사야 소리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장 40절에부터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도 베드로 오순절 날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도 40절부터 41절까지 40절과 41절까지 그 말을 받는 이 42절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0이나 되었다. 그 침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있는 교회의 숫자에다가 3,000명이 더해졌다 그 말에 침례를 받을 때 교회 회원이 되고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지만은 교회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침례에 순종했더랬어요. 내시가 이 믿고 바로 거기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더랬어요. 고넬료 집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날 그들이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의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바로 그날 그들이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시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교회 권위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이 얘기하는 게 내가 세상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다가 내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거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침례를 많은 경우에 결혼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둘이서 늘 같이 다니니까? 같이 안 다니면은요? 이게 뭐예요? 제 반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안 끼고 미국에 이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사회가 좀 이제 문화가 좀 다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반지를 껴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내게 침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가 결혼입니까?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가 결혼이 아닌 것처럼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반지를 빼놔놓고 그냥 다니면은요,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침례를 받기를 꺼려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례에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어요? 장례식 가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화장을 합니다만 화장을 해도 그 죄를 묻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위에다가 흙 몇 점 뿌려놓고 장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을 상징해 주고 있고 주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중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침례, 이 침례라는 그 믿음, 이 진리 때문에 중세기 1200년, 1300년 동안 침례 교인들이 5천만 명이 죽어야만 됐더랬어요. 침례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침례 중생서,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아 침례를 행하게 되고 이제 집단적으로 침례를 주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병자들에게 주는 침례라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1311년 라벤나라는 곳에서 천주교에서 말하기를 더 이상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세례로 바꾼 겁니다.
개신교, 천주교가 잘못됐다라고 뛰쳐나온 교회를 일컬어서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에서 처음에도 이걸 두고 변론이 있었더랬어요.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그랬을 때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의를 했는데 48명이 모였습니다. 24대 24가 나왔어요. 침례 24, 세례 24. 그때 의장이라는 사람이 라이트푸트라는 이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 침례 고집할 건 뭐 있냐,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세례에다가 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 세례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1644년. 전주에서는 1311년.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바꿨다 이 말. 세례는 사람이 바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말씀을 바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침례를 믿는 사람들이 이 개신교회들, 천주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개신교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내가 성경적으로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요, 침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순종이에요. 첫 순종이 침례인 것입니다. 많은 그 부분에 이제 전에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좇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흙을 뒤집어 쓰고 주님이 장사된 게 아니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침례 행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침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